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실천해야 될 고귀한 품성 중에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덕 그러면 이제 유교적인 그런 하나의 용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또 전에 어떤 분은 자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니까 목사님 이거 불교 용어가 왜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덕은 예는 유교의 용어고 또 자비는 불교의 용어고 사랑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죠. 모든 종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데 약간의 이제 개념상에 있어서 그 포인트가 다를 뿐이죠. 손자병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용장. 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용기를 지닌 배심이 센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가 만약에 울지 않으면 확 죽여버리고 말아요.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은 용기에다가 지략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를 잘 쓰는 지혜로운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울도록 지혜를 짜서 만듭니다. 세 번째는 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덕으로 가슴을 통해서 부하들을 통솔하는 리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가 안 울면 울 때까지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셋 중에 이제 어떤 장수를 부하들은 가장 높이 평가하느냐? 놀랍게도 덕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감한 장수, 지략이 뛰어난 장수를 부하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힘이나 강요가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상사를 부하들은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과 행동의 자세를 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교회 안에는 간혹 보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간 있고 또 일 잘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덕스럽고 덕을 끼치는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일을 야무지게 해도 덕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자 거기에 따르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또 그것에 반하는 역기능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귀히 여기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쓸 수 있고 유용하게 이 은사가 교회 안에 정착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은사를 받게 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가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데 야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은 곧 내가 믿음이 좋고 내 신앙이 깊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로 차별을 두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는 그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로 교회 안의 마음들이 갈라지고 성도들이 차별이 생기고 복잡해지자
그거 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사랑이 최고다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13장에서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특별히 그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졌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은사는 다른 사람들,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덕을 세우는데 유용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은사 그러면 자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맞추는 미리 보는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언이라는 이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능력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가 없는 한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이 임했을 때에 막 각기 이 방언을 막 제자들이 하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다 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없던 방언의 은사가 터지면서 막 혀가 돌아가고 막 이상한 말을 막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기도하다 말고 저쪽에서 갑자기 뻘떡이 나더니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확 그냥 이상해졌죠. 막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밑도 끝도 없이 시도 없이 막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아무 때나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과거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은밀한 기도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새벽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 혼자 저렇게 난리를 치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 등록하시길 원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모든 예배 때 방언의 기도를 하던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새벽에 그렇게 하시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저기 뒷방에 기도실에 가서 시끄럽 우리는 인정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다니더니 앞마디도 깎아반지 가셨어요. 딴 데로. 방언은 공예배 때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혼란을 주는데 방언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절제에 또 그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은밀하게 주고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객관적인 은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그렇게 말했죠. 방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굉장히 덕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공개적으로 자꾸 하면 부덕해져요. 반대로 예언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서 막 그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덕이 되지만 본인에게는 그렇게 덕이 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특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성도들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교우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나 보세요. 19절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 혼자 그냥 도취되어서 막 만마디에 방언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매일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방언의 은사만 은사인 줄로 알고 그것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눈에 확 띄는, 귀에 그대로 들리는 그 신비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은사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겼었죠.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유익하다. 각각 다른 의미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 은사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는 다 개인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치면 은사의 의미가 없고 꼭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될 때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우리가 다 영적인 은사를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구할 때 항상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내가 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어려운 이들을 바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면서 공동체의 덕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덕과 함께 꼭 붙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익이에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롭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덕과 유익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을 같은 선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만 말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로움이 없고 유익이 없고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좋은데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뒤로 쭉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유익과 덕이 같은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은 나의 덕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은사는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덕과 유익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교단을 벗어나서 독립교단 혹은 무교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행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치리할 수 있어요. 뭐가 위험합니까? 목사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목사가 강하게 교단의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무질서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단에 가입을 해서 교단의 지도를 받고 또 교단이 제시하는 교리와 또 헌법의
범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교회 안에서 저지르면 우리는 목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단이 정해놓은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훨씬 질서 있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로 가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 고린도서 14장을 마무리하는 40장 마지막에서 결론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다는 말은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룰을 지키고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 자신만, 나만 좋다고 자기의 유익만 구해서는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의 특징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지가 왕입니다. 뭐든지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땡깡 부리고 막 집어던지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철이 들면 항상 지 입에 쳐넣던 과일을 엄마를 줘요. 엄마 먹어. 항상 달라 그러고 돈 받던 애들이 용돈 모아갖고 아빠 넥타이 하나 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 좋다고 나 혼자 도취돼서 하는 것은 그것은 유치한 저급한 신앙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먼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위화감을 주지는 않는지를 먼저 헤아려보는 자세가 바로 품위 있는 신앙생활이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를 과감하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살이에서는 물론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높은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생활 속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 신앙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덕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또 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것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항상 타자지향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 살았으면 희생할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계시면 됐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타자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별된 점이에요.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 어떤 자선사업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분명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
에게 확신을 줍니다. 왜? 안 믿으면 이런 일 못하지.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손해보는데 이걸 내놓을 수 있겠어?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가서 저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이 그러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확 자살을 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쳤다, 분명히 이건 안 믿는 사람일 거야. 믿는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고 아무개 집사, 이게 딱 돼. 성도. 교회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니까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냥 목숨을 끊고, 그거 또 유명인들은 텔레비에서 와서 찍잖아요. 그럼 또 십자가 밑에 또 하고, 목사들이 가서 집례하고. 목사가 어떻게 가서 집례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니까 유명한 교회 목사들은 그냥 부목사님 보내서 이렇게 그냥 집례하게끔 하더라고요.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큰 교회 목사도 아니지만 자살하면 하여간 난 장례 안 쳐. 아마 서목사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살아야 돼. 자살 생각이 자꾸 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빨리 살자 살아야 돼. 그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가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주고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의지하고 중보기도 제목 내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지, 힘들다고 빨리 그냥 목숨을 스스로 단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덕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덕을 끼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은 혼자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덕스러운 사람이라도 덕을 혼자 갖고 있으면 덕은 빛이 안 나요. 꼭 그 덕을 나누고 베풀고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슨 집을 세우는 걸까요?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믿음 다음에 뭐예요? 덕을 쌓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회를 형제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집을 쌓아 올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건축하려면 벽돌의 그 순서대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초적인 터예요. 그러면 믿음의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쌓고 싶은데 제일 먼저 뭐를 쌓으라 그랬죠? 덕을 쌓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형제회, 이거는 뒤고 맨 먼저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집을 짓기 원하는 자가 가장 먼저 지녀야 될 품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덕은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십자가의 세로축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십자가의 가로축은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만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덕이 꼭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확증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깊고 뜨겁다 할지라도 덕을 여러분이 지니지 못하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형제 우애와 건축물을 쌓아 올려도 그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덕이 없으면 그 은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덕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서 여기다가 내 믿음이
열렬하고 뜨거워도 리트머스 시험지 덕을 딱 갖다가 대면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덕을 낳고 덕은 믿음을 더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깊이 하고 믿음의 집을 짓기 원한다면 덕을 쌓고 덕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어야 두 번째 단추가 잘 깨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덕이 첫 번째 덕목으로 왜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은 열렬한데 인품이 형편없어, 말 함부로 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빠. 그러면 교회 안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뜨거운 믿음, 열렬한 신앙이 교회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덕이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정말 믿음은 참 좋은데 덕이 없어서 안타까워. 저 사람 참 신앙은 좋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 덕을 못 끼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바로 이 같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또 믿음을 손상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현실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그냥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참 나중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작은 것이로되 배의 키처럼 작은 것이지만 커다란 배를 움직인다 이거예요. 혀는 마치 작은 불씨 같아서 남이 버린 그 담배꽁초 같은 것이지만 낙산사와 천년고차를 다 불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로되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불사르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또 덕이 나오네. 예?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친다는 건 유익하고 그 사람이 에게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생활도 궁극적으로. 네? 하기 좋은 게 말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다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사예요. 근데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의사가 선생님 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목으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힘든 게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오늘도 막 40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이 좀 준비 안 된 말, 또 교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부분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만약에 다 계산하면 저 설교 못합니다. 요거 하려니까 저분한테 걸리고, 요거 하려니까 저분한테 걸리고, 요거 하려니까 저분한테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셨을 때. 저는 우리 교인들 어느 정도 파악하지만 외부 강사에서 오신 부흥사나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고 오는데 말하다 보면 제가 막 섬찟할 때가 많아요. 막 그분들은 막 쉽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저가 우리 저 집사님 상처받지 않겠나? 아이고 저 권사님 안 되는데 좀 좋은 말 해도 되는데 어떤 때는 막 생과부가 막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뭐 이상한 욕을 뭐 이게 육체의 신체적인 비하를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든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시험에 들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저분이 말씀하려는 본질을 항상 여러분께서 넓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읽고 또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더욱이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걸러내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는 딴 교회 목사님보다 이 언어 선택이 고상하잖아요. 네? 저 어디 이렇게 저급스러운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아무리 웃겨도 유치하게 안 웃기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다시 노력을 해요. 왜? 덕을 세워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돼야지. 벌써 덕스러운 말을 안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불신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미국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전에 있던 목사님, 교환 목회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이 거기 와서 6개월 하시고, 거기 목사님이 한국 가서 6개월 했는데, 제가 가니까 그 장로님들이 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어요. 전에 있던 교환 목회 오신 한국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 그분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분이요, 이 예화를 하는데 틀려요. 말할 때마다. 전에는 뭐 자기가 50만 원 했더니 다음에는 100만 원이라고 그러고 틀려요. 그래서 이건 예화니까 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도 교인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같은 예화를 2번, 3번 하면서 전에 한 거하고 이번에 한 거하고 숫자가 틀린 거에 대해서도 목사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이거 허투루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거짓말, 욕설,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화를 내는 말, 이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이것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왜 늦게 왔냐고 뭐라 그러고, 오늘따라 또 우리가 밥이 없으니까 또 밥 투령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할 때, 에이 내가 가서 뭐 딴 거 하도 왔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사탄의 노릇을 해? 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덕스럽지 못한 언행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떤 말을 하라 그랬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것은 뭐예요? 진실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보, 오늘 내가 미안해. 오늘 같은 날 좀 나 안 그래도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당신 좋아하죠? 가서 짜장면 먹고 옵시다. 편하게 도움을 주고 아이들에게도 격려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지름길이요. 회사에서도. 저게 가정 복음화의 지름길이요. 교회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매일 엄마 산기도 다니고 뭐 불러불러 하면서 집에 와서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덕을 못 끼치면 애들이 절대 마음 닫고 교회 안 갑니다. 내가 엄마처럼 되려고 교회를 가? 이렇게 나오죠. 덕은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믿음에 매우 중요한 시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나오는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걸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어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말하기 전에 이 3가지를 질문해 보세요. 이거 진실인가? 내가 허튼 소리여서 잘못 듣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진실한가? 2번째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괜히 쓸데없이 내가 이거 하는 말 필요한 말인가? 3번째는 이게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이 3가지를 한 번씩 걸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얼마나 끼치느냐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행해지는 말은 항상 덕과 유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삼켜야 해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가슴속에 묻어놓고 일단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덕과 유익을 중요시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으로 나가보면,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부터 14장까지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8장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왜 옛날에 이렇게 옆집에서 떡을 가져오는데 시루떡 보면 고사떡이에요. 그리고 가져오잖아요. 그럼 야, 갖다 버려! 재수없게 그 우상한테 섬겼던 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떡은 버려도 되지만 고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한테 섬겼던 고기를 나눠주거나 옆집에 갖다 주거나 나눠 먹거나, 혹은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게 보편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이런 걸 잡아요. 잡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사는 소비자는 이게 뭐 제사를 드린 건지 뭔지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이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멋진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8장 1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 배웠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한테 제사했지만, 우상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그걸 먹었지만,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이놈의 자식들 저거 갖고 뭘 고민을 해. 그건 뭐 우상 이렇게 하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믿고 저 사람 안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니까 지식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럼 뭘로 다 하라 그랬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냥 사랑으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뭐든가 하라. 그 말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개의치 않고 그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저거 믿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제사한 건데 막 먹네? 어이구, 나는 마음에 상처가 돼서 교회 못 나가겠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생긴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시험에 들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아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다. 만약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낙심하거나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나 고기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상처 있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 이런 정도의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고기 먹어야죠.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만큼 못 미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좋아도 끊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 주초를 금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서 매 술 먹고 흥청망청 노래방에서 여기다가 넥타이 메고 춤추고 이러면 같이 있는 직장인, 저거 장로래, 나 저러려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할 바에는 그거 안 해야 된다 이거죠. 덕이 안 되니까. 덕의 문제예요. 술 담배는 죄의 문제 아닙니다. 술 담배 한다 무슨 지옥 가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다 놓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덕을 위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덕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항상 내 입장과 내 수준에서 모든 것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수준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출발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서 13장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도 사랑은 모든 덕을 세운다 하면서 사랑이 해결 책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내가 원해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 권리와 편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는 병원신방 갑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다인실에서 저는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옵니다. 왜? 우리는 좋죠.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나 불교 신자도 있고 무정교도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아파서 미치겠는데 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우린 좋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찬송 안 불렀다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 안 했다 뭐라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성숙한 것은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집에서 자꾸 층간소음이 난다고 하니 세상에 우리는 노인 둘밖에 안 사는데 무슨 놈은 아침에 나오면 밤에 들어가는데 무슨 놈의 층간소음이야 이 사람들이 하고 싸워야 마땅하나, 저 사람들 그렇다니 신경이 예민한 분들인가 보다. 그래갖고 그냥 새벽기도 갈 때도 그냥 소변도 안 내리고 그냥 고생하고 그냥 까치발을 들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밑에 분들이 그것 때문에 새벽잠을 잘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그분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거밖에 더 있겠노?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의 목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덕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고 싶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요. 오늘 현대인들은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교회도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지역도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양보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라면 성주 사람들이 난리 나죠.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라면 우리 안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도 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도 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놓고도 집에 들어가고 너무 어렵다. 아휴, 너무 힘들다. 내가 집사람이 무슨 소린가 해.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 실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시라니 제가 전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평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니 거룩한 부담을 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포용도 그러했듯이 덕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덕을 품고 태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덕을 지니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스스로 덕을 쌓아가고 개발해 나가고 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좀 듬뿍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하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리고 범사의 덕과 유익을 실천하기를 힘쓰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덕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